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다 함께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솔로몬 성전과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겨울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줄 알았더니 비도 좀 내리고 일교차도 크고 좀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건강해야 할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기 위해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과 이제 방주를 거쳐서 또 홍해를 건너서 시내 산에 이른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른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승리 함수 기억나시나요? 순종이라는 X값을 넣으면 이제 축복이라는 Y값, 승리라는 Y값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순종을 다짐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성전의 모습, 그리고 이 성전은 그 자체로 웅장하고 또 큰 업적이었던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오늘 함께 찾아볼 텐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지혜로운 왕, 또 잠언과 시편을 많이 지은 왕, 또 부와 명성을 거머쥔 왕 등 대부분 긍정적이고 또 부러운 것 투성인 그런 왕으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표현한 그림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15세기에 그 화가가 솔로몬을 그린 것인데요. 이제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 그리고 이제 잠언이나 시편을 의미하는
그 앞에 이제 성경책까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19세기에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옛날 교회들 가보면은 창문을 이렇게 꾸미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한 솔로몬 왕인데요. 영국의 이제 맨체스터의 성 앤 교회, 그러니까 세인트 앤스 교회에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상징하고요. 특별히 저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솔로몬의 왼손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왼손에 이렇게 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솔로몬 하면은 뭐 정말 많은 특징들과 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의 가장 큰 업적을 꼽자면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꿈꾸었던 이 성전 건축을 자신의 통치 시기에 완성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정신적 그리고 신앙적 거점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이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 가장 부강했을 시절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 왕조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땠는지 그 조감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ESV에 실린 솔로몬 성전 조감도인데요. 이렇게 성막을 이제 성전으로 대체하면서 그 안에 이제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웅장하게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는 480년 만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4년째 되던 해에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7년 동안 저 성전을 건축했고 완공되었습니다. 주전 957년쯤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 산에 저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차례 파괴와 재건이 거듭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할 때에 주후 73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성전 대신에 이슬람의 성지인 이제 황금 돔 사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뉴스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정식 명칭은 바위의 돔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네, 저 가운데에 황금 돔 사원이 보이시죠? 한번 이제 확대된 사진을 보면요. 네, 저렇게 아랍어로 쿠밭 아스사크라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바위의 돔이다. 왜 바위의 돔이라고 하냐면 저 안에 가보면 바위가 있는데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죠, 예언자 모하메드가 승천한 바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바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솔로몬 성전 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 곳이 너무나 귀한 장소이면서 또 지금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유적지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진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시기까지 그 내용들을 집중해서 성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아닌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사무엘하 7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평화의 시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궁을 보니까 백향목 궁으로 아주 으리으리한 거죠. 그래서 다짐하기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자라고 다윗은 다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예상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출애굽으로부터 이제껏 어느 집에 갇혀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 집 좀 지어달라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3절 말씀 좀 간략하게 보면 11절에 여호와가 너 다윗이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주권자로 삼은 다윗을 위하여 친히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집은 이제 다윗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아들이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이 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전 건축의 약속으로 보면 아주 놀랍고도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에 준비를 합니다. 자신은 비록 건축을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이제 아들이 잘 지어주겠지라는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말을 남기는데요. 열왕기상 2장의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4절 보면요.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고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내용이 이 다윗의 유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행하라. 네 자손들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면 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솔로몬을 향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당부보다도 더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전 건축 잘해라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잘 지키고 잘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다윗이 그토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언약의 내용이 이거라라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긴 하겠지만 절대 그것에 몰두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온 힘을 다해라 라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지혜의 왕 솔로몬 과연 아버지의 마지막 말 유언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어보시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멋있는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더 큰 것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날이 밝자 창기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려왔죠. 그래서 솔로몬이 현명하게 재판을 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이 개인적 지혜가 극치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솔로몬의 크고 작은 업적 가운데에서 조금씩 기분 나쁜, 조금씩 의혹이 가는 그런 힌트들이 말씀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죠. 기다리겠죠. 왕이 뭐 공사하는데 뭐 일을 하겠습니까? 명령하고 기다릴 뿐일 텐데, 아직 자신의 왕궁 그리고 성전의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 이 애굽의 바로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을 슬며시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는 그곳에 슬며시 넣어놨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보고까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을 또 보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 안에, 왕궁 안에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도 집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혼인 관계를 맺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왕궁 안의 일부분을 디자인하고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혼인 관계, 혼인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방 나라와 이제 평화를 누리는, 적대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전이 아니라 왕궁인데 그렇죠. 뭐 성전을 더럽힌 것도 아니고 왕궁 안에 집 하나 건축한 건데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점차 그 솔로몬의 신앙의 마지노선에 이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의 12절 13절 보면요, 아까 다윗의 유언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읽어보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유언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까지, 그리고 성전 건축 시작을 두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모습, 진짜 건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그 길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건축을 시작하는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성전 건축과는 일절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모자람 없는 예산과 국력과 노동력으로 성전의 모든 건축을 마치고 자신의 왕궁도 멋들어지게 짓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도합하면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로 이제 모시고 백성을 다 불러서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명한 봉헌 기도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봉헌하는 이제 솔로몬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루셨나이다. 아버지 다윗의 길대로 행하면 왕위를 보존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하늘을 향하여 저렇게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는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가뭄이 임했을 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 때가 닥치면 그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렇게 기도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당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본문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9장의 첫 부분은 솔로몬의 축복기도 그리고 연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아주 자주 그리고 길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꿈속에서 그리고 간단하게 뭐 줄까? 너 참 좋은 것을 구하였다 등등 간단한 말씀만 하셨는데, 자 이제 솔로몬의 이 수건 사업 성전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며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 또 하나는 부정적인 저주에 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9장의 3절에서 5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끝납니다. 어쨌든 축복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 왕위가 다윗의 집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짓는 집이죠. 하나님이 짓는 그 다윗의 집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두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집도 인정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요, 이 성전을 잘 지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 이스라엘 왕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왕위의 어떤 희망적인 미래로, 희망적인 담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계속 강조한 대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주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전을 잘 건축했으니 기도한 대로 모든 어려움, 전쟁, 기근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나 그것은 건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시종일관 뜻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다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비슷한 말로는 수미일관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나는 큰 백향목 궁 이런 거 필요 없다. 오직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순종이 필요하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종 관심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손들이 영구히 이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싶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저는 솔직히 이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건축을 했을까? 왜 굳이 그런 힘과 예산을 들여서 왜 했을까? 그냥 건축 안 하고 말씀 순종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성전은 어떤 곳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전은 건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두고 내 마음대로 모시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 안에 제한시켜 놓고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자판기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교회는 괄호 열고 성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곳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곳일까요?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곳일까요? 그거에 대한 작은 힌트가 오늘 본문 9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저는 감히 단연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걸음은 우상의 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걸음은 우상의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과 과정과 결과는 모두 믿음과 은혜의 길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과 과정과 결과는 모두 믿음과 은혜의 길이다.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장소에 매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그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본문의 그 부정적인 면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끊겼는지, 왜 우리의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고 던져버려졌는지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도 끊어버리겠다.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이방인 앞에서 수치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전은, 그 휘황찬란한 성전은
그 어떤 신앙의 담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의 그 짜임을 보면요, 그 신명기서처럼 축복과 저주라는 형식을 따라서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에 맞추려고 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진정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간된 그 삶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까지가 누구의 원이죠? 아들의 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으로 맞추려는 아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닥친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뒷부분도 함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감히 이것이 높은 뜻 교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본을 모으고 좋은 땅에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진행하면 것인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그곳에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둔갑하지 않고 진정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가득한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의 영문명이 있죠. 높은 뜻. 높은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s will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My will, 내 뜻이 아닌 것이죠. 아주 원대하고 웅장한 목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God's will이어야 합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여도 세상의 논리와 이익을 따르지 않아서 규모 있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눈길을 두는 그곳에 하나님이 눈길을 두는 그 사람에게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젯밤에 다 쓰고 마지막 한 장을 이렇게 남겨두면서 다 지워버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논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떠들 수 있을까? 괜히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순간도 그 비슷하게도 못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주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잘 해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감히 뭘 한다고 건방지게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주님, 고민됩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까? 그곳에 나의 발이 향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곳은 정말 나의 소원입니까?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이 들고 믿음이 발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에 그럴듯한 적용이나 예화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보았지만 사실은 내 소원을 건축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건축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 구별하며 거룩하게 구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찔리는 것은 이것이 나의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응답받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발 바라옵기는 이것이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로 모이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장구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생과 하나님 축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나아가는 우리 노브드 덕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개인과 각 가정과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온전히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을 위하여 멋있는 성전을 갖고 싶은 것이 어찌 큰 죄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건축보다 백향목 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다른 어떤 우상에게 굽히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지 않으며 온갖 일에 순종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집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